2500년 전 인도의 어느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수행을 계속할 수가 없겠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고 가족들이 그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 어머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라.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단다. 내가 평화로워져야 그 평화가 어머니에게도 전해진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럼 수행을 계속해도 될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것이다. 몇 달 후 그 제자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깨달음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 나무 위의 과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과일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이미 익어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어떤 것은 아직 푸르러서 더 익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작은 가르침에도 크게 깨닫는다. 누군가는 아직 더 많은 경험과 수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다. 푸른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듯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빨리 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과일을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하고 맛이 없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익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의기소침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또 화를 내고 욕심을 버리겠다고 해도 또 욕심이 생겨요. 저는 정말 수행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땅에 있는 돌멩이를 주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습니다. 한 번에 가라앉느냐 아니면 여러 번 던져야 하느냐? 한 번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 돌이 물에 떠 있을 때는 언제냐? 제자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맞다. 내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치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수할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포기하지 마라. 한 번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좋은 집안 출신이고 교육도 잘 받았는데 저는 글도 제대로 모르고 가난하게 자라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보아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구나. 부끄러우냐?
조금 그렇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되었느냐?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손은 생명을 키워낸 손이구나. 쌀을 길러내고 야채를 기른 손 말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손이 어디 있겠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내 마음에는 진짜 지혜가 담겨 있다.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 삶에서 배운 지혜가 더 소중하다. 그 제자는 그날부터 자신감을 되찾고 열심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 너무 더워서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투덜거렸어요. 왜 이렇게 더워야 하는 걸까요? 시원한 곳에서 수행하면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 부채질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더위가 괴롭느냐? 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추위는 어떠냐? 추위도 괴롭죠. 그럼 언제가 좋으냐? 봄이나 가을 같은 적당한 날씨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1년 중에 겨우 몇 달만 수행하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더위와 추위도 우리의 스승이다. 더울 때는 더위를 통해 참는 법을 배우고, 추울 때는 추위를 통해 견디는 법을 배운다. 편안할 때만 수행한다면 언제 진짜 힘을 기를 수 있겠느냐? 괴로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한 제자가 다른 제자와 다툰 후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요. 저는 참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주려던 사람 것이 되겠죠. 맞다. 화와 미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내고 미워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이다. 내가 화를 받아서 화를 내면 그제서야 그 화가 내 것이 된다. 그러니 남의 화를 굳이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어느 날 한 제자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도 뵙지 못해서 너무 후회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감사했던 마음을 기억하느냐? 네, 기억합니다. 그 마음은 아직도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네,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이다. 한 번은 매우 자신만만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도 될까요? 부처님께서 빈 그릇을 들어 보이시며 물으셨어요. 이 그릇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이 담깁니다.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넘쳐서 흘러내립니다. 내가 이미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은 가득 찬 그릇과 같아진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게 된다. 진정한 지혜자는 항상 빈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는 사람이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훌륭한 수행자인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제자들이 서로
다른 답을 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줄기가 없으면 잎에 영양이 갈 수 없어요. 잎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맞는 말이다. 뿌리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다. 하나라도 없으면 나무는 살 수 없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뿌리처럼 묵묵히 토대를 만들고 누군가는 줄기처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잎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한다. 모두 소중하고 모두 필요하다. 서로 비교하며 경쟁할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한 제자가 깨달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언제 깨달았다고 알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 촛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촛불이 언제부터 밝기 시작했느냐? 불을 붙인 순간부터요. 그럼 그 전에는 전혀 밝지 않았느냐? 네, 전혀 밝지 않았어요. 잘 보아라. 부처님께서 다른 촛불에 불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불이 언제부터 밝기 시작했느냐? 지금 막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밝아졌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은 있지만 깨달음 자체는 한순간에 일어난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오기까지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했어요. 이런 제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강물을 보아라.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느냐? 산 위의 작은 샘에서 시작되었겠죠. 그 샘물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곳을 지나왔을 것이다. 진흙탕도 지나고 더러운 곳도 지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강물이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맑고 깨끗합니다. 흘러가면서 스스로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다. 지금부터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면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한 제자가 수행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수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자꾸 잡념이 떠오르고 집중하려고 해도 산만해져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떠 있지 않느냐? 네, 구름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 구름 때문에 더러워졌느냐? 아니요. 구름은 언제나 지나가는 것이고 하늘은 언제나 맑다. 내 마음의 잡념도 구름과 같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도록 두어라. 잡념이 있다고 해서 내 본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구름 뒤에 항상 맑은 하늘이 있듯이 잡념 뒤에는 항상 맑은 마음이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말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고 변화가 빨라서 불안해요. 부처님께서 씨앗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씨앗이 미래에 어떤 나무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씨앗이 걱정하고 있을까? 씨앗이 걱정을 하나요? 아니다. 씨앗은 그냥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물을 받아들여 성장한다. 결과는 자연에 맡기고 자신이 할 일만 한다. 너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진다.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과일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과일을 주느냐? 네, 누구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과일을 좋아하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신 것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단 것을 싫어해요. 맞다. 나무는 자신의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냥 자신의 본성대로 좋은 과일을 맺을 뿐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 자신답게 살아가면 된다. 너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나를 떠나 각자의 길을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의 마음이다. 가르침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이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희들이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믿어라. 너희 각자의 마음 속에 부처가 있다. 그 부처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제자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이런 따뜻한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